감주자 예배 성공으로 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을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바르지 못한 것들을 보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주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혹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의 빛을 지역사회에 널리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 빛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작은 손길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일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모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유대자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롯의 딸이 원서장으로서 춤추고 헤롯이 기대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침을 듣고 이르되 제 요한의 머리를 소환에 얹어 목소리에 있어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을 몰며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지
선풍기로 인해서 더운지 모르겠지만 지금 밖의 날씨는 무척 덥고 또 더울 뿐만 아니라 늦장마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기도 하고 후덥지근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운 것도 문제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덥고 습도가 높게 되면 흔히 말하기를 불쾌지수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쾌지수가 높다 보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생기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래서 집안에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시비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언행에 대해서도 항상 조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심하게 되면 아무리 불쾌지수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르게 올바르게 잘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이웃이나 또 성도들 간에 또 직장 동료들 간에도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시비가 되든지 싸움이 되지 않도록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서 늘 화목을 이루고 이런 날씨에 이런 습도가 높은 때일수록 더 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년 전에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둬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제 신진서라는 그런 바둑 선수가 알파고하고 다시금 바둑을 뒀어요. 알파고가 지능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세돌은 맞뒀는데 어제 신진서는 두 돌을 두고서 젖바둑이라고 해. 두 개를 먼저 두고서 바둑을 뒀는데도 이기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한번 또 둔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둑을 아는 사람이나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계시지만 우리나라의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신진서라는 그런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1등일 뿐만 아니라 세계 1등일 정도로 그렇게 바둑 실력이 좋은 그런 선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늘 바둑을 이기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질 때도 있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또 실력적으로 세계 1위, 우리나라 1위 그러다 보니까 바둑을 그 다음에 잘 두는 사람 2위 또는 3위 이런 사람들이 빛에 가리워서 신진서라는 사람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빛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만약 신진서가 없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2위가 1위가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졌을 텐데 신진서라는 그런 1위가 부동의 1위가 있기 때문에 2위, 3위 그 다음에 있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의 이름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다. 신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진서 이전에 박창관, 박정환 그리고 이세돌, 이창호, 조훈현 이런 사람들이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시대마다 다 2위가 있었고 3위가 있었고 물론 또 2위가 1위로 되는 경우도 밀려나는 거죠. 조훈현 시대에 이창호가 등장하고 이창호 시대에 이세돌이 등장하고 박정환이 등장하고 지금은 신진서가 등장하고 또 어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또 지금의 1위가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근데 꼭 바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1위가 있는데 그 1위가 처음부터 1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밀려나다 보니까 또 그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거침없이 그냥 누구도 두려움 없이 외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나게 되고 점점
그 호흡을파했던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여러 질문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급상승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말라기 선자 이후로 400년 만에 선자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점점 예수님이 급분상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됐어요. 결정적인 일은 우리가 목요일날 배우는 성경 공부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결시키는 거기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몰았을 때 제사장도 놀랬고 또 종교 지도자를 놀라면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나게 되고 점점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바둑을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신진서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박정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점점 박정환은 이름은 뒤로 밀려나게 되고 신진서라는 이름이 점점 앞세워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름도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에는 걸림돌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고 누가 막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헤롯이라는 그런 분봉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으니까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은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겁심없이 헤롯을 향해서 그 일은 올바르지 않다.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외치게 됐을 때 헤롯이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됐다. 오늘 본문에 잠깐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그를 결박시켜서 감옥에 가두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외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밖에서는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다시금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관심이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생일을 2000년 전에 잘 찾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왕이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연회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술 잔치를 이제 펼치게 되고 또
또 거기에는 꼭 빠지지 않는 게 무희들,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내가 만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추게 되고, 그래서 그 잔칫날 춤을 잘 추게 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그 춤을 췄던 헤로디아의 딸을 향해서 요 복음서에 안 나오는 말이 네가 원하면은 내 땅의 절반도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맹세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앞에서 그 춤을 잘 췄던 헤로디아 딸에게 헤롯이 뭐 술을 많이 마셨겠죠. 그러니까 취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큰 소리로 또는 맹세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이랬을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고, 이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 춤을 췄던 헤롯의 딸이 헤롯에게 세례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두려웠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맹세한 일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거절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목을 베는 걸 참수라 그래. 세례요한의 참수를 시켜서 소반에다가 세례요한의 목을 담아서 헤로디아 딸에게 주고, 그 헤로디아 딸은 그것을 가지고 헤로디아에게 주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죽은 세례요한을 가서 장례를 지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이란 인물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환호하게 되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죽음을, 그것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헤롯의 생일날 일어난 이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가 혹이나 그때 죽지 않고 이런 왕의 생일이나 이럴 때는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오히려 그 헤롯 세례요한을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기분 좋은 날이고 자기 생일날인데 자기 생일날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이 왕의 마음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풀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풀려나게 되고 또 더 많은 예수님처럼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세례요한이 있어서는 그렇게 헤롯 생일 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나 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같은 경우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 설교 이상으로 또는 바울 설교 이상으로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스데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한 번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12제자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12제자 중에서 또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다녔었던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변화될 때 또 그를 데리고 가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3 제자만 데리고 가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12제자, 11제자를 데리고 갔지만 그 중에 또 다시 이 3명의 제자를 더 가까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는 특별히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더 막중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야고보인데,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야고보 역시도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례 요한이나 또는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침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묵상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아주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거기까지. 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가 우리가 사는 삶의 마침이고 미완성이. 옛날 노래 중에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부르다가만 노래, 그리다가만 그림처럼 미완성인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이에요. 어디가 거기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또 그것이 자기 의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이 헤롯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우리 인생은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까지다. 야고보 역시도 스데반 역시도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거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 자기의 각자 주어진 삶을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물론 대단하고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특수 임무, 특수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묵상되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삶이 사명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고 우리 정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생거 진정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맡겨진 일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게 크고 작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1등이냐 2등이냐 몇 등이냐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꼴찌라 할지라도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드러난다 안 할지라도 각자 자기의 주어진 하는 일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해 오면서 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억지로 이렇게 직분을 줄 때도 있고 일을 줄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자원해서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 강대상에 물을 갖다 놓는 일이나 일찍 와서 주보를 접는 일이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꽃꽂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교회 차량 봉사를 해서 일찍 와서 그 무더운 날, 그 추운 날 밖에서 1시간 동안 우리 교인들 뭐 교회 차가 몇 대가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차량 운행을 좀 부탁했더니만 정말 늘 정말 자기도 바쁜데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식사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는 누군가가 또 커피를 이제 타와서 그래서 일일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안내하고 하는 일들 청소하고 또 교회에 무슨 물이 샌다고 어디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달려와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손길 하나하나들 뭐 제가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사명은 교회 일만 사명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어디 안에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의 부부. 가장 가까운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부부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말을 더 조심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잘 세워주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형제들 간의 관계도 성도들 간의 관계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문장을 이 말씀을 중요하면서 한 문장을 찾아낸 게 뭐냐면 위대함은 평범 속에 있다. 할렐루야. 위대함은 평범 속에 있어. 마더 테레사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마더 테레사 물론 가톨릭 신자고 수녀님이고 그렇지만 참 존경할 만한 일이고 그분은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97년도에 세상을 떠나요. 87세 일기를 마치고 또 그분이 태어난 지역이 계속 전쟁이 계속 일어나서 뭐 나라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막 그런 지역에서 그분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수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가난한 자와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서 수십 년 동안 빈민촌에서 그가 살았어요. 뭐 위대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 속에서 가난한 자를 떠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것을 생활하고 그랬던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위인이라고 말하고 그 종교 노벨상이라고 템플턴 상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고 그가 중재를 하면 미국 대통령이 또 이라크 후세인이 그의 말을 들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의 위대함은 평범 속에 있었어요. 그냥 삶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만든 선교단체가 사랑의 선교회라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도 수십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지금도 그 일을 마더 테레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임종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고아들을 또 모아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 가난한 지역에서 같이 그들과 살았던 그런 본을 보였던 위대함은 평범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생각했던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신동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오르간 연주자로서는 최고의 연주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이런 30대가 되기도 전에 그 독일에서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결심하기를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30세가 넘은 그 나이에 다시금 의대를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아프리카 가몽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이제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에 대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모금을 위해서 고국에 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도시에 이제 그 슈바이처가 가게 됐는데 그 도시에 소문이 났어요. 자기 도시에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몰려갔어요. 슈바이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몰려갔어요. 기차가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차는 1등칸, 2등칸, 3등칸. 지금으로 비행기로 표현하면 1등석, 비즈니석, 이코노미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시설이 잘 돼 있는 1등석이 있고 그다음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는 3등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기다리면서 1등석에 내리겠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안 내렸어요. 2등석으로 가서 보니까 또 슈바이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3등석으로 몰려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소리치면서 아니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왜 1등석에서 안 내리시고 3등석에서 내리시냐고 그렇게 큰 소리로 물으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4등석이 없어서 좀 감동이 됐어요. 자기가 유명하다고 이름이 났다고 재능이 있다고 뭐하다고 자기 자리를 더 높이 찾고 그런 것이 아니고 4등석이 없어서 내가 3등석에서 내립니다. 또 한 사람 간디라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인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간디, 무저항주의자 간디. 그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법을 배워서 변호사 출신. 어느 날 이제 그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는데 너무 늦게 기차역에 도착을 해서 기차는 막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간디가 막 달려가서 기차를 올라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렸어요. 그 같이 갔던 동의하는 사람이 기차를 세울까요? 저 신발을 주워올까요? 그렇게 간디에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간디가 신고 있던 한쪽 발 신발을 더 그쪽으로 던져버렸어요. 놀란 사람이 물었어요. 왜 신발을 던지냐고.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얘기가 그래야 신발을 주신 사람이 옳게 신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일화적인 일이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위대한 인물은 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에 일상적인 일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눔의 마음을 갖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위대함을 만들게 된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교회에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특별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저의 연배나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들으셨죠? 외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오늘의 대세교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용을 이바지할 때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그런 그 말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이제 교육헌장에 나오는 단인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단한 일이거나 뭐 큰 일이거나 위대한 일이 아니고 가장 평범한 일, 가장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어디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자로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을 가지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또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고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소홀히 그 일을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서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사명자로 태어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 속에 나온 귀한 성도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합니다. 이 물질 안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없는 가운데 구별한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작은 것이 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나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성 구절 짧으니까 잘 보시고 세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고린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 성부도 한 주간 동안 남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운용위원들은 정기 기도 운동이 있겠고 말씀 학교가 매주 토요일날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모이고 있는데 잘 모일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주일 오후 2시에는 성경 공부가 그림 성경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진천 요한원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요한원에 매주 수요일마다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준경 목사님과 이정민 총사님께서 섬기고 있는데 한 10명 중에 10명에서 한 15, 16명 출석을 하시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백만희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에는 노방전도 5시에 미미 측암에서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행장 원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퇴원하셔서 집에서 가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수원 그쪽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 하나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질문 할까요? 마더 테레사의 키가 얼마 정도 될까요? 마더 테레사의 키 155. 네? 155. 152인데 허리가 또 구부러지니까 150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체구인데 그런 위대한
위대하다면서 큰 일이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눴다는 것. 그래도 위대한 일은 큰 일이 아니고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사명에서 깨닫고 잘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결심을 갖고 다시금 세상으로 하는 귀한 성도를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